또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들을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니 있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을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여 깨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라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시고 또 10월이 특별히 정말 복 있는 한 달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야곱이 장인어른 라반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붙드는 라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예. 이제 요셉까지 낳고 이제 11번째 아들을 낳은 거죠. 이제 11 아들을 낳고 나서 요셉이 무슨 마음이 들었든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이자 장인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허락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반이 그동안에 요셉을 잘 뿌려먹었는데
성경을 보면요, 라반이 요셉에게 제대로 품삯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위를 잘 부려먹었는데, 그리고 야곱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라반이 큰 부를 이루게 했는데, 이제 야곱이 떠나면은 일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통로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예. 라반이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내 품삯을 내가 정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임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고, 또 회사 다니는 사람은 직장이, 회사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그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신앙 안에서 한 가족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바로 서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라반도 인정하고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받은 야곱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 외삼촌을 곁을 떠나겠다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제 자식들도 많이 생기고 점점 자라는데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남은 밑에서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지내는 게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도 이제는 내 집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도 이제 11명이나 낳았는데 내 집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집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녀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다시 말합니다. 자기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제 야곱이 그러면은 라반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삭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뒤에 보면은 몇 번을 자기 외삼촌에게 자기 장인에게 속았다는 것을 자기 아내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도 뭐 월급식으로 얼마를 달라 그러면은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야곱은 많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몇 번을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이번에는 좀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 몫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양떼가 있는 데서 양떼는 보통 단색이잖아요. 틀이 흰색이면 흰색, 뭐 브라운색이면 브라운색, 뭐 그렇게 거의 단색입니다. 양들은 이렇게 양들은 뭐 큐비 같은 양떼 보면은 하얗거나 뭐 브라운 색깔이거나 이런 단색으로는 양들이 있지 얼룩덜룩한 것들은 거의 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얼룩얼룩한 무늬 있는 것은 다 자기가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만 태어나면은 그런 것만 달라는 것입니다. 새끼 중에서 그런 것만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라반이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라반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너무나 자기에게 좋은 유리한 그러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잘 태어나지도 않고 지금 야곱은 뭐라고 하면 지금 있는 떼에서 양떼에서 얼룩하고 무늬 있는 것들은 다 자기에게 줘서 주고 그것을 따로 분리해 놓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태어나면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다 분리해 놓고 순수하게 색깔이 하얀 것들만 예를 들어서 모아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얀 양들 중에서 암놈도 하얗고 순놈도 하얀데 그곳에서 얼룩얼룩한 것이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양들 중에서도 그것이 소수인데 그것들을 분리해 놓으면은 그런 양들이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것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 그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래죠. 야곱이 제정신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래인 거죠. 그렇게 지금 있는 거 몇 마리 떼어내 놓으면은 앞으로 태어날 양들 가운데서 무늬 있는 것이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는데 그러면 거의 뭐 무료로 공짜로 앞으로도 일해 주겠다는 효과 진배 없는 그러한 제안이 되는 것입니다. 라반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이 없는 거죠. 지금 몇 마리 있는 거 떼어내 주면 앞으로 영영 손해볼 일이 없는 거죠. 그냥 계속 무료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라반은 좋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곱은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야곱은 그런 제안을 할 때 첫 번째는 아마 자기 외삼촌이 여태까지 계약했던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제안을 할 때에는 야곱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손해를 보면서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손해죠.
지금 있는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 다 분리시켜 놨고 순수하게 흰색 양들만 이렇게 모아놨다고 치면은 그곳에서 다시 얼룩진 것들이 태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유전학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붙들어 주실 분, 자기를 부욕해 주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물을 먹는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양들이 그곳에서 새끼를 뵐 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로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서 교미할 때 그 앞에다가 그것을 보면서 교미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것이 얼룩무늬가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모가 다 이렇게 앞눈도 숨고도 다 하얀 틀을 가진 양떼에게 그것을 보면서 교미를 한다 그래서 얼룩무늬가 나온다면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튼튼한 양의 새끼는 다 얼룩무늬가 태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양들의 새끼가 태어날 때는 다 하얀 것이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야곱이 받아 누리지 못했던 것, 손해봤던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것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믿음에 축복을 하실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무모할 정도로 나를 신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를 저렇게 신뢰하는데 내가 그 신뢰에 보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로 내가 미안할 정도로 나를 신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신뢰한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든지 그 신뢰에 그 믿음에 보답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야곱이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신뢰해서 지금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모하다시피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